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이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니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확실히 목소리가 좀 좋아졌죠? 굉장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욥이 규범적 신앙을 무시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적으로 딱 정해진 신앙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욥이 규범적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다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규범적 신앙을 무시할 수 없을까요?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일, 온 세상의 주권자로서 온 세상의 최후의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그런 규범적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렇게 규범적 신앙, 표준적 신앙을 인정하면서도 주장하고 있는 반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반성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신앙이거든요. 반항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옳은 것에 대해서 뭐가 옳아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 표준적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믿어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반성적 신앙은 이해하려고 하는 신앙인 거죠. 정말 그러한가 질문하는 신앙이 반성적 신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면 씨앗을 뿌리면 다 나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씨앗을 뿌린 대로 다 나지 않더라고요. 어떤 씨앗은 전혀, 어떤 밭은 전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즉 규범적, 표준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유일한 원칙, 법칙이 아니라 그 표준이라는 거 하는 것을 중심으로 또 다른 예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이 있으면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어도 내가 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외를 발견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표준적 규범적 신앙인데 이 규범적 신앙을 유일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고수하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지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났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들어 있는데 그 사람 안식일이라고 해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 없이 안식일에 지금 어디 치료받았다고 자리 들고 가느냐, 그렇게 가르치면 그건 규범적 신앙이 정죄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한 예수님도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셨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 그들이 하는 말을 듣지 그들의 생활을 삶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분명할수록 사실 예외를 하나씩 추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이제 이 원리 그 뭐라고 할까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이 사실 그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여기서 몇 번인가라는 번역은 과연 그렇게 얼마나 자주 있는가라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앞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저기 소발이 악인은 반드시 패망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몇 번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것이 맞는데 과연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나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렇게 의문 제기로 읽으면 18절, 19절, 20절도 대체 악인에게 그런 심판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악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께 때리셔야 되는데 왜 안 그러시냐, 그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고 그들이 바람처럼 날려가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자녀들에게 진노하신 일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문제 제기예요. 21절에서 그의 달수가 다하는 것이 그의 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악인이 그 생명이 다해도 악인의 집안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안은 그 집안은 이제 악인의 집안이 아닌 거냐 이런 얘기죠. 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악인이 자신이 잘못한 결과를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대체 그 형벌이,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거죠. 21절은 또한 악인이 죽은 후에 그의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면 악인이라고 하는 판단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어디에서 보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근현대사에 대한 어떤 역사적 판단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명확했던 것 같은데 다시 전부 다 명확하지 않아진 것 같아요.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도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여전히 호불호가 나뉩니다. 그래도 반박 불가능한 사람이 고 전두환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국민을 무참히 죽인 대통령 아닙니까? 최근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영화인지. 아주 그냥 지금 굉장히 센세이셔널합니다. 다만 잘 노출이 안 될 뿐이에요. 언론에 노출이 안 될 뿐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사람은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또 다른 자녀들은 해외에 나가서 사업하면서 재벌 2세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욥의 이런 문제 제기는 토요일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소발이 악인의 형통이 잠깐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세상이 평가해도 한 세대만 지나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싸우던 아버지끼리는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싸웠는데 그 자녀들은 모여서 우리는 싸우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까지인가요? 그 자녀들은 모여가지고 하하호 술 마시면서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러고 있잖아요. 서로 다 악인이라고 그러고 살았으면서. 그러니까 악인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 그런 표준적 신앙, 규범적 신앙을 옳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 당신 잘못 아닙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울분 때문에 이제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면 욥의 반성적 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표준적 규범적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이 그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악인 되면 악인이고 어디에서 얼만큼이나 의인 되면 의인입니까?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나 악인입니까? 그걸 정확히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 교회가 목회자를 이렇게 이제 저도 한 2년쯤 뒤면 이제 재신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저도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도 제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까지 만족하면 오케이고 어디까지 만족하지 않으면 X입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멀쩡하고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으며 죽으며 행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여기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다들 인생이 죽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인생이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욥은 말하면서 인생에게 의인과 악인의 프레임을 씌우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규범적 신앙이 하는 것이 그거라고 했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으면 의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키면 의인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지 않으면 악인인 겁니까? 예수님은 인간은 다 악인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악인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악인으로 보지는 않은 거예요. 물론 악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지막에서는 나는 악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냥 인생에게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친구들은 이렇게 욥을 악인으로 만들고 싶었을까요?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프레임, 색안경,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끌어낸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내 생각이 종교일 수도 있고 세상 풍조일 수도 있고 겨우 이 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정말 그러한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갈등이 있고 소리도 지르고 각자의 욕구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듯이 다른 사람이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섬기고 그를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으로 주신 대안적 공동체는, 그 천국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라, 세상에 나가 천국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 자기의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라, 이걸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곳은 우리의 가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가정은 천국인가? 제 가정은 천국입니다. 파라다이스여서 천국인 것이 아니에요. 갈등이 없어서 천국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나를 내어주며 서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신 천국은 예수님처럼 죄인을 사랑하여, 악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 아들, 제 그 아내, 저도 서로에게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인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를 이루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세워놓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아니면 우리의 표준적인 신앙들에 어길 수 있죠. 그러나 악인은 아니에요. 즉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을 이뤄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라고 부르지는 마십시오. 악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왜 저 사람 벌받지 않아?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지 말고, 우리가 좋은 신앙의 본, 신앙의 규정들을, 우리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왜 따라오지 못하는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싸 안고, 우리가 이 천국을,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아름다운, 또 하나님의 부흥이 가득한 그런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 기다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여러 갈등과 서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깊이 사랑하는 천국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